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드리며 저에게 다시 한번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냥 때가 되면 찾아오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이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명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지만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4번째 이야기,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한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지난 시간 그 세 번의 만일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오늘 말씀은 그 세 번의 만일에 대한 주제 선포입니다. 그쵸? 자, 앞에서 만약에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증인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했고 또 13절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도 사람이니까. 그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렇죠? 만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만일 그 세 번의 만일 구절에 대한 답이 나오죠. 자,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도 만일이 들어가 있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만일은 앞에 나오는 세 번의 만일과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서는 그 만일 헬라어 A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15절에서는 에이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뜻이냐? 아닙니다. 뜻은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단어를
약간 달리 쓰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12절, 13절, 14절 세 번의 만일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 꽝 하고 도장을 찍는, 그렇죠, 선포구절. 그리고 또 다음 16절부터 다시 만일을 세 번 제시하고 또 답을 꽝 하고 내리는, 이렇게 세 번의 만일과 한 번의 결론, 또 세 번의 만일과 한 번의 결론, 이렇게 구조를 의도적으로 딱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죠? 딱 잡아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답을 제시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지난 시간 본문에서 게바로부터 바울까지 또 500여 형제가 그걸 다 봤는데,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냐?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안 살리신 거 아니냐? 왜?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도 안 살리셨다는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 본문과 연결해서, 그렇죠, 우리가 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데 만일, 그렇죠, 쭉 이야기하면서 다 봤는데, 다 봤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전부 지금 거짓말했다는 거냐? 거짓말했다는 말이냐?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확실하게 다 뭐한다? 부활한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논리를 아주 첨예하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다른 사람들의 부활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 오셨고, 그렇죠? 사람으로 오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 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만일, 이 세 번의 만일, 이것으로 다시 시작을 하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조금 애매해서, 분량이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짧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의 만일과 한 번의 주제 선포. 바울은 이 만일, A로 시작되지 않는, 에이페르로 시작하는 그 15절, 이 15절을 상당히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15절 그 중간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할 때 이 만일은 A가 아니라 에이페르거든요. 물론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당히,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해서 15절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뭘 제시합니까? 우리가 전부 다 거짓말쟁이란 말이냐? 지금, 그쵸, 지난 본문에, 앞에 본문의 이야기에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를 목격했다고 주장했고 자기도 그들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500의 형제와 사도들과 12제자와, 그쵸, 야고보와 전부 다 거짓말쟁이 아니냐? 거짓 증인이 되는 건 아니냐?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와 500의 형제 야고보와, 그쵸, 사도들 전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1, 20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을,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일시에, 그렇죠? 어떻게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0% 그렇죠? 입을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 가서도 당당하게 이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은 정말로 내가 이 부활을 믿으며 부활 신앙에 근거한 그런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 하루를 반복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데, 부활 신앙을 믿으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남들 교회 다 다니면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자. 뭐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아는데 뭐 그냥 믿는 걸로 하자. 그런 거 하고 정말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 결과값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이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라고 하는 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또 내가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필요한데 좀 길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죠?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정말 진실을 말하는 증인으로서, 또 바울처럼 진리를 증거하고 전한다는 그 담대함과 소망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그렇죠? 정말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고 그렇게 알고 있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귀한 하루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허풍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을 때 자신 있게, 적어도 오늘 배운 내용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쉬쉬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당당하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